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12 소선지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선지서입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이 호세아서를 만약에 각색해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할 정도로 막장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제가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봤지만 어떻게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정말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가증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추악한,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앞에 정말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정말 이게 만연해 있는 그런 숭배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폈다. 바알에게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겁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시대가 어느 왕 시대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딱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초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은 여로보암 2세, 주전 782년에서 753년 정도에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무너졌으니 무너지기 전 30에서 40년 전에 바로 이 호세아가 등장했고 호세아서가 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흥청망청 황금기였습니다. 엄청난 황금기였어요. 자, 호세아 2장 8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때에 얼마나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또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은과 금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어요.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백성들은 희락이 넘쳤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너무너무나 잘 즐겼어요. 명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또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얼마나 보석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폐물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정말 이런 물질들이 풍요로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사적으로 실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니까 나라 내면에 국내적으로 상업과 무역이 융성했고, 북이스라엘의 정치가들과 부유층들은 토지를 축적하고 농장을 일구어서 그냥 막
그 농장의 그 농작물들이 너무나 잘 자라니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같은 제품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드러나졌던 그런 시대였다.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특별히 부자들은 탐욕과 방종, 사치를 일삼고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어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던 시대. 또 국외적으로 해외에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저 북방 땅에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부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위협이 되는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오랫동안 누구 눈치 보고 있었어요? 저 남쪽에 애굽, 이집트 눈치 보고 있었다가 이제 북방에 아수르가 커지니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도 나도 돈으로 물질로 줄을 서고, 그리고 힘과 권세는 돈이다. 돈. 그리고 세상의 무기, 강력한 무기, 미사일, 폭탄, 또 얼마나 강력한 이런 군대,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도취되었어요. 삶의 풍요와 쾌락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너무도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먹고 살 것이 풍성했는데요.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로, 내 삶은 내 삶으로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최고급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 나의 금덩어리, 나의 재물, 나의 재산 이런 걸 띄어다가 딱딱딱딱 바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먹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뭘 해줘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연결된 일상이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 삶은 삶으로 이분화된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호세아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실제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어요. 원래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안의 딸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음란한 여인이 되냐? 변질되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음란해질 것인데 그 음란함을 정말 알면서도 호세아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자식들이 커서 나중에 음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요,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다. 이 여인이 음란함으로 낳은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음란함에 빠져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식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고멜은 자기 신랑인 호세아를 떠나서 계속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같이 살면 조금 있다가 또 도망치고, 또 잡아다 놓고 같이 살면 또 도망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갈라서야죠. 그렇죠? 그만둬야죠. 그만 만나야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시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다시 찾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여인을 다시 사와야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다시 사랑해라. 제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감옥 안에, 구덩이 안에 그냥 가둬놓는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바알 신을 섬길 때 먹었던 과자의 대표적인 게 건포도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먹고 즐겼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나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제발 부탁인데 내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평생 당신의 남편으로 내가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제발 좀 떠나지 마라. 그리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서요. 도망가요. 계속 음란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 다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지식을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헛소리입니다. 속은 음란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의 쾌락에 빠져서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닌 척.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런 낙이 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쓸모가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 무너진 곳에서, 이렇게 음란한 곳에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지난 11월부터 거룩한 일꾼 시리즈를 이어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11월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임직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얘기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얘기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청산 유수처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에 겪었던 경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인 지식,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광야 40년부터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왕정 체제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전통이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그런 그 마음이 살아있냔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음란에 빠져 있어요. 왜요?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마음은,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겪었던 경험, 오랜 전통과 관습의 메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잖아요. 과거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냉랭하잖아요. 여러분, 변질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을 만났어요.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남편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직장이 멀어도 늦게 맞춰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왔어요. 밤 10시, 11시에도 야근을 해도 끝나고 집 앞에서 내 얼굴 보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못 오게 되면 너무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통화를 또 하고,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그때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가 없다 생각을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보 보고 싶어, 언제 끝나? 나 보러 올 수 있어? 지금 여기 올 수 있어? 그렇게 물으면 첫 마디가 너 지금 내 상황 알잖아. 이 첫 마디는 너 지금 내 상황 알잖아. 나 지금 일하는 거 몰라?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상황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궁금한 건 상황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지금은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걸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싶은데 당신도 지금 나 보고 싶어?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정말 여자의 언어는 너무나 힘듭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 입 주둥아리 조용히 하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듣는 정말 혼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은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난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나 다른 데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늘 그래요. 조금만 적응이 되면 초심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밖에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적응이 되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헌신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만 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점점 나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지적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전통, 내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이 잣대가 점점 되면서 그렇게 전통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30년, 40년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 거대한 부흥을 경험하신 분, 왕년에 신앙적으로 한따까리 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사실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의 왕년은 우리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왕년이에요. 우리 주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 왕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의 그 뜨거움과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찬송이 지금도 내 순간,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냐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당시에 청년부가 12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60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주변에 많은 이제 그 기독교 언론에서 막 와서 인터뷰를 하고, 또 막 무슨 세미나를 열고, 어떻게 청년부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컸습니까?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분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야, 이제 이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엄청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거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청년들이 수십 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큰 교회를 또 이룰 줄 알고 그렇게 갔어요. 만 10년이 지나서 목사님은 교회를 폐쇄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지. 정말 뜨겁게 살았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룻밤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았던 것은 부흥했다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했다는 경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경험, 그 경험의 노예가 되어서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스스로의 채찍이 얼마나 자기를 매질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다가 10년이 지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것이 다 종교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그 영역 가운데, 달란트를 주신 영역 가운데서 기관 사역으로 아름답게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 오늘 붙잡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앙은 열심,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다른 데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달아서 하늘을 쳐다보아 놋뱀을 달려있는 그 장대 끝을 보면서 놋뱀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땅을 쳐다봐요. 그냥 얘기만 들으면 놋뱀 바라보며 사는데 뭐가 문제야? 바로 바라보며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놋뱀을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봐요? 지금 몸에 독사가 물려 있거든요. 불뱀에 물렸거든요.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몸뚱아리, 내 일, 내 고난, 내 아픔, 내 눈물, 땅을 쳐다보느라고 놋뱀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의 고개를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노뱀을 바라봐라.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자꾸 예전 거 바라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뭘 못 가지고 왔네. 내가 뭘 못했네. 내가 이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챙겨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땅만을 바라보고 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조건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라. 가수 진우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션이라고 있죠. 정말 우리 많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인기 있는 그리스도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션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좋은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은 노래를 작곡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정말 이런 단체를 설립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저는 너무나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참으로 얄밉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정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꿈이지. 하나님이 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 말씀에 돌아간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는 언제 쓰는 단어냐? 회개한다고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요, 완전한 돌이킴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어디에 표현이 되었냐? 여호수아 23장 2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예레미야 4장 4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14절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다 회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선 척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선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뭐냐? 돌아가는 것, 돌아서는 것,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예요. 정말 지혜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방향을 트는 거 쉬운 것 같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뭐냐? 세상의 어떤 그 문제와 고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어두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것은 방향을 틀어서 빛으로 향하게 되면 나의 어두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빛으로 방향을 틀고 돌아서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다툼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전서 디모데 후서 묵상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다툼이 있어요. 변론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기네, 네가 이기네, 네 말이 맞네, 내가 맞네,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은 정말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세대 어른들이 또 신앙에 정말 아주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지식이 없어서요? 말빨이 없어서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정말 그 성도들에게 늘 고개 숙이고 미안해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방향을 틀고 돌아서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돌아서는 것, 정말 그 어떤 구렁텅이가 보일 때 돌아서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유혹이 들 때, 시험이 들 때, 뭔가 정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당에 어떤 학생이, 머리 짧게 깎은 학생이 요 앞자리에 앉아서 5시인가 그때부터 저녁 금요기도회 끝날 때까지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성일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예수를 안 믿는 친구인데, 교회를 잘 모르는 친구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 친구한테는 그냥 이 교회라도 가서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 와서 그냥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다라는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실까.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정말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냐? 가장 강하시고 영원한 능력이 내 뒤에 계시는데 내가 방향을 틀어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돌아서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신랑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돼지들에게 먹였던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정말 돼지 우리에서 이 탕자가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따뜻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탕자인데,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가족을 저주했는데, 내가 가족을 버렸는데, 그건 탕자 생각이죠. 탕자 마음이죠. 아버지는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집 문 앞에 서서 언제나 우리 아들 돌아오려나, 언제나 우리 아들 돌아오려나.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의 거룩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 가을 말씀 축제 때 홍민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 빼자, 힘 빼자 그랬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힘 반드시 빼야 됩니다. 철저하게 빼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힘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힘주니까 문제예요. 내 힘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아프고, 내 힘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고, 내 힘 때문에 우리 가족 아프고, 내 힘 때문에 내가 아파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장,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떠함, 거기에 담겨져 있는 힘 빼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뭐라고 하냐? 힘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힘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힘은 빼고
주님을 붙잡는 데에는 내 모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뺄 때 빼고 써야 할 때 써야 된다. 여기 힘쓰라 할 때 힘써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거. 또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내 사람이고 정말 내가 저 사람 놓치면 나는 후회할 것 같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거. 뒤따르는 거. 이게 바로 라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어디에다 연결했어요? 여호와를 알라는 단어에 연결을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데 힘쓰지 말고, 다른 데에 내 힘쓰고, 다른 데에 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매달려야 된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목표물에 돌진하는 것. 내가 방향을 틀었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방향을 틀었으면 전심으로 돌진하는 것. 아직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조건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돌진하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보게 하신 별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전심으로 걸어갔어요. 또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지만 다시 그때 어떻게 해요? 힘을 썼어요. 주님 붙잡으려고 힘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정말 섬기고 정말 거기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 힘써야 되겠는데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돼. 여호와를 아는 게 뭘까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어떻게 아는 걸 말하느냐?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야다라고 말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야다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냐고, 내 몸과 내 몸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해요. 경험한 것을 경험해서 알 때, 느껴서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알 때, 그렇게 해서 깨닫는 그 알을 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관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이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것을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치 연애할 때 아까 말했던 그 부부가 말했던 것처럼 연애할 때는 정말 밤늦게까지도 나를 찾아오고 새벽까지도 나를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을 막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라고요? 힘써라. 다른 거에 힘쓰지 말아라.
돈 버는 거에, 뭐 세상에 살아가서 뭐 성공하는 거에, 부자 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어떤 길을 가는 거에, 그런 거에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 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매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일꾼은 자기 힘을 빼고, 세상의 힘을 빼고, 내 모든 힘을 하나님을 아는 데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날마다 주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랑 교제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꾼, 거룩한 일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거룩한 일꾼의 완성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면서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새벽빛이 뭡니까? 새벽의 빛이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밝은 빛이 뜰 때,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태양이 떴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일 새벽에는 태양이 뜰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왜? 당연히 뜨니까. 그렇죠? 당연히 뜨니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런데 비와 같이, 자, 앞에는 비와 같이라고 했고 뒤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두 개가 다른 비예요. 앞에 비는 겨울비를 말해요. 건기와 우기,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가을, 우리로 말하면 가을 10월 정도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내리는 비를 이제 겨울비라고 합니다. 겨울 내내 이제 내리는 비인데 이 겨울비는 너무나 많이 와요. 아주 땅을 적시고 넘치고 막 흘러 넘치게, 계곡이 흘러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비를 뭐라고 하냐? 앞에서 말하는 비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흐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뭐라고 하냐? 이것은 바로 봄비예요. 늦은 비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봄비예요. 우기의 마지막 비. 이 마지막 3월 이제 봄이 되면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걸 얘기합니다.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을 키우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비가 됩니다. 마지막에 내리는 이 늦은 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2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보통 시골에서 농사를 져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봄이 되어 땅이 녹으면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합니다. 소에다가 멍에를 딱 씌우고 뒤에 쟁기를 딱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서 땅을 다 기경하죠. 다 뒤집어 엎죠. 그렇죠? 그 뒤집어 엎어요. 뭐 경운기나 요즘에는 이제 트랙터나 어떤 그런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 소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뭉쳤던 흙, 딱딱한 흙이 뒤집어지면서 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단단해져 있었던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그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땅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면서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농사에는 농부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뭘 해야 되냐? 이게 내려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뿐만 아니라 논과 밭에 물이 꽉 차게 하면서 밭에 또 이 비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작물의 뿌리가 자라나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일에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들의 행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나를 적셔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모든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고 주님 앞에 힘써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